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9문을 공부합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아주 바싹 추웠다가 오늘은 이제 많이 푹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푹해질 때는 또 바람이 살살 불어가지고 아주 옷깃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이제 환절기가 되는 때라서 건강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겨울철 잘 지키셨는데 끝까지 독감에 안 걸리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19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긴 가운데서 타락해졌습니다. 죄를 짓고 비참함에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타락해 들어간 상태에 어떻게 비참해졌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답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긴데 조금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타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갔다 하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비참하다, 죄악됨과 비참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참함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원의가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 의가 상실됐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속성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부패해졌어요. 마음속에 부패한 것이 가득 차니까 행동하는 것이 다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되었다. 고통을 누린다, 이거는 좀 표현이 좀 그런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린 인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19문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꾸밈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행위 언약을 깨트려버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 창피하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엮어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벗었지만은 그 벗은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 언약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애착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끼게 됐습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위장을 하고 미화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지금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아담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뻘거벗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거벗게 되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면은 아주 반가워서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야지 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피하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니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피해서 숨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인데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죽음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딱 캐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가족 친지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입관을 하거나 입관에 참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입관을 하는데 가면은 입관을 주도한 장례 지도사가 몸은 죽었지만 귀가 열렸다고 그래요. 귀가 열렸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인사 말씀을 드려라 그래요. 사람의 감각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열려 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포도나무가 됐거나 무슨 이런 나무를 가지를 자르면은 그 나무 가지가 본 나무에서 잘렸을 때는 살은 건가요? 죽었는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보면은 죽은 거지만 또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삽목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꼭 흙에다 꽂으면 또 다시 싹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나뭇가지가 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졌을 때 바로 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최대로 걸리냐 나오는 걸 보면은 120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현재는 뭐 9988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좀 지나면 한 12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을 맺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어도, 육체가 바로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육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때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결국은 죽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이 120년이 사는 게 아이고 지겹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짧다면 짧은 거, 길다면 길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뭐 교만하게 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농사를 걷어들여서 창고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창고마다 꽉꽉 채우고 이제는 내가 발 쭉 뻗고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놀러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면은 그가 쌓아놓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의 올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못 들었는데 구정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는데 구정날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들 딸이 외숙모가 아프니까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세배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세뱃돈까지 준비해 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은 세뱃돈을 줬는데 우리 애들은 아유 그렇게 바로 돌아가실까? 며칠 전에 가서 뵀으니까 또 이제 다 좀 이따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못 가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후에 조카들을 통해서 세뱃돈을 우리 애들이 전달받았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저지름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인류는 서로 간의 교제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예요? 이웃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둘이 아주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따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아, 내가 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집사람이 뭐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여자를 내게 준 게 하나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남겼어요? 하나님한테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남겨버리고. 물론 상황을 보면은 뭐 하나님이 하와를 준 거는 맞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있는 거죠. 본인한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부인이 주면은 여보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왜 그걸 따왔어 하고 딱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었던 부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나니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와는 또 뭐,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한테 책임을 넘겼어요. 뱀이 하와를 꿰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하와도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렇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여자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때만 해도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을 틀어질까, 결혼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꽉 잡냐, 어떻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러 다니고 참 바보 같았죠. 남자가 집에서 여자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부인도 아내를 원하는데 부인은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서로 원하는 거에 맞춰주지 못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고 그랬던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지만은 결국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 지배욕 이런 걸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아침 인간극장이라는 KBS 드라마를 제가 잘 봅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게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목사님이었던 분이 목회를 안 하고 생수 배달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얘기를 잠깐 하는데 처음 3년 동안 아주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은 일찍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그냥 가끔씩 가다 그냥 톤을 집에서 올리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 밥 얻어 먹으려면 금방 깨갱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와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잘못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생계를 위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산업과 제도가 발전해도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여
순전한 연소와 소화, 화합과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에는 부작용과 의도치 않은 부산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타락의 결과 살아서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동산을 만들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들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며 자기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형제간에 싸움도 안 해요. 사실 하나님에게 각자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보니까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동생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간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여보 당신하고 내가 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동족 산쟁 같은 이 비극은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수많은 전쟁의 그 씨앗이 뭐냐?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 그 뿌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유욕과 시기심과 분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웃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 에덴과 같은 멋진 고향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치는 일과 수금이나 퉁소 잡는 일, 구리와 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시도해도 결국 에덴 동산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에덴의 동쪽에 거주할 뿐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속담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천당 밑에 분당에 살 뿐이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분당도 옛날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자 슬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이생의 모든 비참함이고 죽음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실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 동쪽에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했어요.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나머지 인류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노아 가족을 사랑하셔가지고 노아가 가족이 살아나는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동물들을, 암수를 다 남겨놨어요. 씨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그럼 그들은 다시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그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좀 먹고 좀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한테 가서 형 저거 봐봐, 아빠가 빨가벗고 잔다, 저 고추 내놓고 잔다. 그래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겨져 있는 하체를 덮고 나왔어요. 노아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함에게 진노했어요. 그 후예들을 저주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땅에 퍼져나갔을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꾸리고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 대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8식구를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인간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어떤 벌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알곡이 돼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쭉쟁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구더기 하나만 봐도 징그럽잖아요. 뭐 구더기 먹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더기가 징글징글한 데서 불도 꺼지지 않은 데서 그런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가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회개할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불과 유황이 타고,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지글지글 살이 타며 구더기가 들끓고 사탄과 마귀가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다시 신분이 천국으로 가는 신분으로 바뀔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죄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모든 비참함을 맛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구속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